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32년째 평신도 선교사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황옥근 선교사님 계시고 뒤에 이쪽에 우리 한영미 선교사님, 우리 박수를 일단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황옥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면서 또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먼저 어떻게 제가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 간증을 먼저 하고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양 시골에 자랐습니다. 그러고 저희 부모님들이 다 형님 누나 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입니다. 뭐 누구는 모태도 모태신앙이 나는데 저는 좀 그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뱃속에부터 아마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조그마할 때 누워있다 보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그 시골 방 한 구석에서 어머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모습들이 지금도 선합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 교회, 학교밖에 모르고 생활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수업 끝나면 오후에 마을마다 전도해서 친구들 데려오고 주일날은 거의 하루 내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도시에 사는 것보다 시골에 사는 게 참 재미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를 떠나지 않고 시골에 살아야지 그렇게 하셨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 저를 보고 시골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거역할 수 없어서 저도 옮겼길래 그 다음날 보따리 하나 싸들머주고 저희 어머님한테 돈 달라니까 25,000원 주시더라고요. 그걸 타고 전라도 광양에서 거기 관양버스를 타고 부산에 왔는데 아침 9시에 탄 기차가 오후 8시에 오후 5시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86년 7월 25일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형이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올라와서 친구 집에 머물면서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바쁘니까 주일날 오후 2시에 중앙교회 앞에서 만나자. 원천 중앙교회 앞에 만나자. 그래서 위치를 몰라서 택시를 타고 중앙교회 앞에 내리니까 또 내리자마자 저를 다시 다른 택시에 태워서 또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영안 침례교회에 사는 오후에 대학생들이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가니까 저도 처음 왔다고 새신자반에 들어갔는데 그 내비기 또 소책자 SCL 1권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그 책은 제가 교회 다닐 때 한 30번 했던 책입니다.
너무 내용도 잘 알고 그래서 이거는 내보다도 더 초짜들이 많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했었는데 제가 14살 때 세례받을 때 목사님이 꼭 성경 한 구절 암송하라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례받으려고 교류문 다 끝났는데도 세례받기 전에 꼭 그걸 암송해야만이 그 친구들 4명이 같이 받았는데 목사님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암송하고 근데 이상해도 그때 이온 말씀이 평생 안 잊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여절 말씀이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 중간쯤 하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제게 탁 붙이면서 나 예수님을 영접했지.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네. 정말 기뻤습니다.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마태복음 본문, 방금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저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극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기도시키면 앞에 서면 종이에 적어놓고 가는데도 딱 강대상에 서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또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문을 읽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 잘 아는 분들은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데 처음 만나는 분에게는 나도 모르게 한마디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 농촌지도시에서 청년들 직업훈련을 이렇게 새마을 운동할 때 민사무소에 데려가면 보통 7개 마을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가지만 제가 한마디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일꾼을 부르셨다고 좀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만난 내백의 의토가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네비토 선교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3년이 되면 일꾼이라는 그 타이틀을 준다는데 저는 여기 3년 갖고는 부족한 것 같고 5년을 배우고 제가 중국이나 다른 데로 선교사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려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주 다른 도시로 다녀서는 못 배울 것 같아서 하나님 5년 동안 부산을 절대 떠나지 않고 모든 모임에는 100% 다 참석하겠습니다. 5년 동안 그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성경 읽으라는 거는 읽었어요. 왜? 앉아서 읽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리더십을 정해주고 한 리더십을 양육했습니다. 성경 5장 읽어라. 예? 성경 일주일에 3구절 새로운 구절 암송해라. 암송 예. 성경 공부 일주일에 2번 할 때 따라가서 성경 공부하면 됐어요. 문제는 전도였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말을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 앉았다 와요. 섰다가 오는. 그래서 그때 리더십이 다리와라는 전도회화 책을 계속 암기하게 해주고 또 자기한테 몇 번 실험해보게 한 후에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부산역 대합실로 데려갔습니다. 가니까 많은 사모님들이 앉아있는데 한쪽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절부 가서 전도해보라 했습니다. 제가 가서 말을 했는데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2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오라고 손질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리더십이 시간 날 때마다 토요일 날 오후에는 부산에 있는 대학마다 다니면서 전도했고 그 다음에 공유라는 부산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이라는 공원은 다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앞에 가서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지만 내가 선교사로 가야만 이런 훈련 받지 못하면 선교사로 갈 수 없다 생각하고 정말 뼈를 깎는 듯 심정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하니까 이제 전도하는 게 아주 쉬워졌습니다.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그때는 만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출근할 때 버스에서 1시간 타고 다니, 그때 1시간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암송했던 말씀들을 복습하고, 눈 감고 잡고 있어 복습하고, 또 회사에서는 점심때 빨리 밥 먹고 성경을 5장 있습니다. 그때 읽어보니까 보통 장절이 크지 않으면 30분에 5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성경을 시간 됐고, 그 다음에 전도는 퇴근할 때 지하철 옆에 앉는 옆에 사람, 일부러 사람 있는 옆에 앉아서 전도하고, 버스 타면 옆에 있는 앉은 사람이고, 서 있으면 서갖고 저 옆에 사람 선다고,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이 열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혀 친구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위험하다면요, 극한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 사고를 저지릅니다. 그냥 때리거나 앞에 있는 아무거나 들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탔는데 저 선배 한 분이 자꾸 때리고 머리를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꾸 뭐라 하는데, 그 아줌마가 시장 갔다 오면서 시장 방울을 딱 들고 있는데 그 시장 방울에 새로 산 식칼이 딱 놓여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식칼을 빼들고 가서 확 찌르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능력을 찌르지는 않고 몸에 딱 타지면서 멈췄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놀랐습니다. 와,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닌다 사람 있는데 내 속에 이런 악한 것이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어요.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됐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갑자기 폭발하면 그렇게 친구를 때려 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도 나한테 그렇게 시비를 잘 안 걸었습니다. 좀 덩치도 크고. 그러다가 제가 부산에 와서 5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5년 딱 받는 동안에 3년 정도 되니까 어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사로 갈 사람 손들어 하더라고. 집회하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사진 기술을 배우면 아프리카로 자비랑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단다. 그래서 사진관을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사진 기술을 배웠습니다. 사진 기술을 배운 지 16개월,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한 5년이 딱 지나자마자 아프리카에 있는 사진 현상소에서 기술자를 모집한다 해서 제가 그 기술자의 신분으로 월급 받으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그때는 네비도 선교사가 자비랑 선교사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로 사진 현상소 기술자로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장님들은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종업원으로 택했지만 돈 버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아버지랑 간 지 7개월 됐는데 사장님이 예쁜 나라 가나에 새로운 사업체를 오픈했는데 자기 처남을 보냈어요. 처남이 정신분열증으로 도무지 관리를 할 수 없어서 갑자기 저를 글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코트디부아는 벌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영어권입니다. 정말 가기 싫었는데 사장님이 한국 가든지 가나 가든지 그래서 선거지에 있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가나로 가는 걸 택하고, 또 지금 있는 94년대에 부르키나파소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부르키나파소에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현상소에서 일하고 이제 주일날은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전하면 영접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씩 집으로 불러서 밥 주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양육하다가, 한 번은 카나다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 전에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 선교사들이 4명이 부르키나파소에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만 한인교회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 회장님 목사님께 전화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한인교회를 잠시 인도하게 됐습니다. 한인교회 인도하고 있을 때 카나다에 계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키나 복음화에 대해서 엄청난 짐을 지어주셨다면서 교회를 지어달래요. 그래서 저는 건물 짓는 데는 은사도 없고 한 번도 지어지지 못해서 저는 전도해서 성경 공부하고 암송시키고 그런 거는 잘하고 잘 쫓아다녔지만 뭐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이분이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현지 친구를 한명 데리고, 야, 그 시골에 예배당 지을지냐는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따라 시골에 도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냥 나무기도 몇 개 세워놓고, 수치대 덮어놓고, 그 다음에 비닐을 덮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없으니까, 어느 분은 큰 통나무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어느 분은 또 흑백돌로 의자같이 또 길 쌓아서 안티 기독교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천막교회 옆에 흑백돌로 교회를 빼다를 예쁘게 탁 지어놓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어주세요. 그래 교인들이 이렇게 쌓아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비가 오면 다 무너질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한 두 번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무너지면 또 비 우기철 끝나면 또 벽돌 찍어서 쌓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목사님 자제분들 중에 미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들을 불러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다. 열심히 지어라. 그래서 그분들을 지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기도 성경에서 말씀 사역에서 제자 삼고 일꾼 배가는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인교회를 도우면서 한인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현지 교회를 지을 때마다 같이 데려다 줬는데 한국 권사님이 교회 지어놓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전화 옵니다. 성교사님 교회 어찌 됐어요? 성도들이 몇몇 모여요? 그럼 제가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돌아보면 그냥 그 별로 한두 명 느는 거 이렇게 크게 눈에 띄도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는 것들이 저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는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제가 한인 교인들 모아놔놓고 우리가 여기서 비록 아프리카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리카 목적이 있다. 우리 한인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좀 돕자. 그래서 바이블 타임이라고 해서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많은 매일 성경 읽기 올간지가 있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그 한인교회에서 책 한 권에 한국 돈으로 200원이 사서 교회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어린이들 명단을 받아서 그 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 달 끝나면 그 책을 받아서 이제 잘 읽는 어린이들에게는 볼펜, 노트, 사탕, 비스켓 그 다음에 또 다음 달 읽을 책 넣어서 보내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부 저 이름은 한옥권, 저희 아내는 한영미.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 영국, 미국 선교사입니다. 한영미.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브루키나파소 소개입니다. 브루키나파소는, 인구가 2200만 정도 되고요. 크기는 남북 간 합한 게 2.1배로 크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의 북쪽은 사막이고, 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8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아주 정말로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가니까 건기철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94년도에 제가 갔는데 96년도 12월경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루키나파소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 없다고 발표했지만 살다 보면 그 정호원들이나 친구들, 부모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뉴스를 그래도 종종 듣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그 다음에 모슬렘이 지금은 65% 정도 된다고 보는, 60에서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1960년대 프랑스에 독립했지만 서류로만 독립했지 모든 것들이 또 프랑스의 지배국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어. 넘겨주십시오. 브루키나파소의 아프리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브루키나파소에서도 빨간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수도입니다. 와가두구. 저희들은 그 와가두구에, 캠퍼스가 와가두구에 있기 때문에 와가두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이 건축원금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도들에게 정전지을 재료를 갖다 주면 성도들이 와서 다 합니다. 벽돌 쌓고 바르고.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친구를 데리고 시골 돌아갔는데 시골 교회들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교회마다 다르죠.
강대상도 아주 새로 멋있게 해놓고 강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얼마 전에 디아코니아 성교에서 제가 오기 직전에 제가 지어주고 온 성교인데 가니까 저렇게 돼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렇게 지금은 이제 예쁘게 지어졌는데 제가 급하게 나오면서 완공된 사진은 제가 이제 못했습니다. 자, 또 넘겨주십시오.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자기들이 믿음으로. 근데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 무너져 내리면 또 자기들이 또 올립니다. 왜? 돈 안 들어도 되니까요. 흙매고 전부 다 성도들이 막 때라고 말리면 갖다가 묻히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지키면서 도시에서 저렇게 교회 지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시골에는 없기 때문에 화물차를 이용해서 화물차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고 빵꾸 떼어온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도착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 건축 자재를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 건축 자재들을 갖다 내려온 장면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 건축학 그 흑백돌 위에다가 저렇게 석가래를 올리고 지붕을 올리고 그런 장면입니다. 교회 완공된 사진과 또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들은 완전히 정말 날아갈 때 좋죠. 천막 밑에서 비가 오면 입에 들였다가 입에도 못 들어 도망갔는데 저렇게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예배당이 막 공사됐기 때문에 주의가 정리 안 됐지만 이런 사진인데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시골에 전등이 없는데 교회는 전등이 있고 선풍기가 있습니다. 봤죠? 거기에서 에피소드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할아버지가 한번 소문을 들었어요. 교회 가면 전등이라는 게 있다는 게, 전등이라는 건 서로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밤에도 불이 켜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분이 교회 와보니까 정말 불이 켜지고 뭔가 돌아가는데 시원하거든요. 교회 맨날 교회만 앉아있어요. 안 가고. 해만 뜨면 교회 와서 해 넘어가면 집에 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아침에 와갖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듣고 오후에 가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처음 봤대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어주고 전등해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많이 나왔습니다. 신기해서. 근데 교회 몇 번 나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인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제 전체 교인들이 선당된 예배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디아코니아 선교에서 부르키나파소 가난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사택 지으라고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 시골 가면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많습니다. 보통 7, 8, 9. 한 분이 자녀가 9명인데 방 한 칸짜리에 살고 계셨어요. 그때서 디아코니아에서 선교헌금을 목사님 사택 건축헌금 해주셔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내 헌금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벽돌을 쫙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찍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재료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사택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진 사택 앞에서 목사님 가족, 큰 애들은 학교 가서 못 오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애들만 해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저희들이 성경 읽기를 할 때 그 선물 나눠주고 있는데 볼펜, 사탕, 그 다음에 바이블타임 책자. 이거는 한 교회에 보낼 분량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10개 되면 10개 교회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바이블타임을 나눠주니까 처음에 한 15명에서 20명씩 한 교회당 신청했습니다. 한 달 지나고 가져온 애들이 5명 정도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10명, 15명은 중간에 그만둔 거였어요. 그래 몇 달을 계속 해보니까 동일한 패턴이 생겨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도 말씀 안 읽고 그냥 목사님도 설교만 하고 매일 말씀 있는 것도 없고 주일학교 교사도 그러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잘 익히기 위해서는 목사님들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성역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이
여러 개 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을하고 세배 서번을 통역합니다. 언어가 다 달라갖고 모임 목사님들이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전체 알아들을 수 있는 현지 언어 2개를 선택했고 저는 불어로 하면 현지 목사님들이 2개 언어를 해서 통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만 3년 정도 시키니까 이제 자기들도 실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 쓰기 누가복음 주고 다 쓰면 쓴 거 받아보고 성실하게 쓴 애들이는 선물 좀 그때는 좋은 거 가방 뭐 성경책 그래서 이제 애들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성경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해서 이제 쓰고는 교회에다가 비춰놓고 갑니다. 또 그래서 다시 와서 쓰고 그래서 성경 쓰기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주일날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를 공동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주일 성경 공부 끝나면 딱 20분 동안 전체 애들이 자기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이렇게 성경 읽기를 시켰습니다. 그런 이제 성경을 읽고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암송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 없기 때문에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암송 대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암송 대회에서 1등한 초등학교 1등 하는 애가 사진가 하나. 처음에는 가방 하나 이렇게 가방을 줬습니다. 첫대에는. 그러면 이제 초등부 12개 교회마다 초등부 3명, 중고등부 3명. 그래 모았는데 초등부 1등은 첫대에는 가방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다른 선교사님들 보니까 자전거를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초등부 1등 자전거, 중고등부 1등 자전거, 교사들 1등 자전거. 그래서 저 목사님들도 동참시켰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암송 안 하더라고요. 정말 안 하는데 그 카나다 권사님이 시골 애들 자전거가 없어서 걸어서 주일날 보통 4km에서 8km 떨어진 애들이 걸어서 교회 옵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한 교회당 자전거를 2대씩 기빙하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학생들을 모아놔놓고 이번에 카나다에서 권사님께서 자전거 사주라고 돈을 보냈는데 암송대에 참석하지 않은 교회는 자전거 없다. 목사님이 암송대에 참석한 교회들만 자전거를 나눠주겠다고 제가 다 듣는 뒤에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애들이 목사님 암송대에 나가서 우리 자전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체 암송구절 49절을 줬는데 목사님들이 와갖고 자기들은 49절 너무 많다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암송할 수 있겠냐고 좀 20구절로 줄여달라고 그래서 20구절 줄여줬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들도 암송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암송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송대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고 이거는 암송대 1등한 목사님에게는 최신 휴대폰 하나 사줬습니다. 동기부여되라고. 이제 암송대 입사한 어린이들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 암송대 1등한 어린이는 자전거, 2등한 어린이는 가방, 그 다음에 티셔츠, 사탕, 볼펜 이렇게 이제 좀 차등을 둬서 선물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하는데 일단은 선물 받으려고 외울 때 또 말씀을 외우면서 성령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걸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전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계속 암송대회만 하는데 한번 성경 우리 퀴즈 대회 골든벨이라고 했죠. 골든벨. 그 골든벨을 보고 애들 모아놓고 골든벨 한번 퀴즈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컨텐도 많이 하고 보고 지웠고 다시 지우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골든벨을 초대했는데 그래도 성황리에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골든벨 1등한 어린이는 자전거 하나, 입상한 어린이들에게는 저렇게 가방이나 노트, 볼펜 선물 줘서 찍은 겁니다. 이런 이제 선교 영화입니다. 제가 여러 개 교회를 돕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 교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교회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토요일에 가서 선교 영화를 해주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 교사들하고 교회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무엇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성교영 할 때는 500에서 1000명 옵니다. 근데 주일날 주일날 오는 사람들은 10명도 안 됩니다. 이제 모슬렘이나 민속 종교 없는 사람이 체면체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모슬렘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 그래서 밤에는 아무도 안 보니까 와서 다 보고 주일 명제 바라면 나와서 주일 명제 봅니다. 주일에 안 알아요. 체면체리가 아주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체면체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선교 영할 때 500에서 1000명씩 모이는데 예배 중간에 선교가 피크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해서 선교를 딱 멈춥니다. 영화를. 목사님 나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전도하면 집에 다 안 두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하이라이트에 탁 스탑시켜 놓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합니다. 그런 이제 제가 돕고 있는 그 교회 지역에 지하지스가 공격해서 11개의 마을 사람들 100%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서 10월 달에 수확을 집에 쌓아놓고 쌓다가 이제 12월 되면 그 이제 털어서 낸 식량을 만드는데 집에 다 갖다 놨는데 그 마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들은 담력 있게 내 식량 가지러 온다고 낮에 들어갔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냥 마을에서 지하지스를 그냥 쏴버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못 들어가다가 이제 정부군이 다시 마을을 탈환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목사님들도 월급이 없습니다. 12월 가면 한 달 동안 11조 헌금 다 해서 1,000원 내 2,000원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농사를 짓습니다. 보통 1헥타, 2헥타 농사 지어서 그걸로 먹고 하는데 농사 못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음토토라는 선교단체에서 어느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데 다른 선교사님부터 자기가 케냐에서 교회를 하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와갖고 자기 마을에 2가정이나 죽었다고. 왜 죽었냐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빠가 가족들을 다 모래밥에다가 약을 미고 죽이고 자기도 마당 약 먹고 죽었는데 2가정이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선교사님에게 엄청난 질타를 했대요. 내가 영혼 구원을 하는데 교인들만 죽었는데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서 죽어가는데 뭐 했냐.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하고 마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는 그때부터 매일 음식 없는 사람을 나누기 시작했다면서 분명히 아프리카도 비슷할 거라 해서 부르키나파소도 그런 사람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5명. 그래서 그 쫓기는 목사님들 위해서 1년 동안 한 달에 25kg짜리 쌀 하나, 그 다음에 식용유 5리터짜리를 사서 1년 동안 다음에 농사 지어서 수확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전에 그분 성함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0분이었는데 이제 5분 이렇게 단체로 못 주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디아코니아 선교회에서 어린이들, 정말 아프리카에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밥을 좀 사주라고 한 달에 2번씩 점심을 먹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교회 해도 되겠냐, 교회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건축을 해준 교회 중에 2018년도에 해줬는데 어른이 4명, 애들이 8명, 애들 8명 중에 목사님 자녀가 3명, 안 늘어요. 그래서 노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사역을 해 교회가, 그러니까 마을의 99%가 모슬렘이랍니다. 그리고 마을의 금광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주고 해도 안 온대요. 근데 그 금광했는데 그 뒤아들이 쫓겨났다가 다 돌아왔어요. 그래 놓고 금광을 하려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하는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사게 되면 지하지스들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해서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광을 못 하도록 폐쇄를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딱 이야기하고 강구해라, 강구. 교회 밥 준다고. 그래서 첫 주일날 가니까 48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 보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설교하고 암송대회를 하겠다. 그 암송 구절 주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5구절. 그 내비게이터에 쓰는 확신 5구절 주고,
그 다음에 여기 1등 한 사람에게는 사탕, 그 다음에 쭈쭈바,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는 5구절, 8구절.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어린이들이 잘했어요. 1등이 어린이 나왔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아줌마들이 다 1등했어요. 이분들이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암기하는 건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줌마가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일단은 그들에게 동기를 보여주면, 그래서 그 교회가 1년 동안 디아코니아에서 선교해서 밥을 줬는데 지금은 35명이 매주 꾸준하게 나옵니다. 마을도 다시 정상화돼서 금광을 하고 하는데도 애들이 매주일 35명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3명의 어른이 나온 교회에서 32명이 나옵니다. 목사님 자녀 3명 빼놓고. 그 디아코니아에서 그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이제 어느 교회에다가 저거 좀 해갖고 교회 잘 되게 할까? 그걸 잘 보고 다녀온 중입니다. 이번에 저도 오기 직전에 또 성경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나오면서 이번에는 다른 선교사님한테 드릴 거 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선교사님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면 또 교회를 선정해서 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 어린이들 저거 밥 한 공기씩이지만 아주 대단한, 얼마나 즐거워 보니까 친구가 아주 그냥 즐거워서 웃으면서, 이 친구는 뒤에 왔어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린 애들만 주거든요. 예배 안 들어간다고 먹고 싶은데 내 뒤에는 끝내는 좋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밥만 주는 거 아니고 제대로 잘하는 게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암송대를 시켜서 암송대 입상한, 저기 보면 아줌마들 있잖아요. 입상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선물 준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조금 크면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학교를 못 다니게 합니다. 부모들 학비 낼 돈이 없어서. 그래서 디아코니아에서 그런 어린이들을 제대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염소를 사서 애들에게 주면 애들이 염소를 키워서 새끼를 넣어서 그걸 팔아서 학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주면 한 번 줍니다. 아프리카 도울 때는 돈 한 번 딱 가지고 끝. 그럼 그런 거 가지고 가만히 보면 어린이들 도우라고 돈을 갖다 줬는데 아빠가 그 돈 갖고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버려요. 그 애들 학교 안 보냅니다. 보통 애들 학비가 1년에 초등학생은 국립은 한국 돈으로 4,000원, 중고등부는 국립은 4만원. 그런데 그 돈에 학비를 보태라고 주면 아버지가 자기 필요한 거 쓰고 애를 학교 안 보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직접 우리가 학비까지 내줍니다. 영수증 주면 보내는데, 내가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싶어서 염소를 사주고, 교회마다 염소 2마리 사주고, 그 다음에 2025년 때 염소 받은 애는 2마리 받았으니까 2026년도에는 자기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어린이에게 2마리를 주도록. 왜냐면 염소는 1년에 새끼를 두 번 넣습니다. 그리고 한 번 놓을 때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만 놓는다면 8마리의 새끼가 생겨요. 그 중에 2마리만 내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라. 그걸 설명하는데, 지금 한 번 받아고 쓰던 것만 익숙해진 목사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아고 줘야 되는데? 내 줬으면 내 건데 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걸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외부에 도움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내가 받아서 새끼 놓으면 그 8마리 중에 2마리 도우면 그 사람들서 교회가 전체 다 학교 다니지 못한 애들이 다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제 염소 2마리, 12개 교회에 염소 2마리씩 나눠줘서, 그 다음에 염소 한 명은 지금 받아가려고, 옆에 있는 한 명은 내년에 받아갈래. 그래서 만일 앞에서 네가 내년에 받으려니까 이제한테 네가 받아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이해하는 목사님들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6월 되면 그 새끼를 2마리 받아서
성대하게 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2마리 가지고 다음에 지금 26년도에 염소를 받았어. 그 다음에 주는 엄마, 염소 주는 아이 엄마하고 받을 아이 엄마하고 또 교회 목사님하고 와서 이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도왔다. 근데 백인들이 내한테 염소 2마리 줬는데 내도 해서 내가 다른 애들을 돕게 됐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으로 해서 그걸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노회장님한테 계속 염소들이 잘 크고 있는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고프면 잡아먹거든요. 배고프면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다 안 잡아먹고 끝까지 키워서 그런 염소 새끼의 제너레이션이 형성되도록 그래서 자기들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 주고 있는데 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되어서 정말 브리케나에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도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없죠. 이게 국생교회라는 것인데 거기 이 마을이 현지 교단에서 교회를 짓고 8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의 개심자를 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그 더 멋진 세상이라는 그 온누리교회 NGO 단체에서 그 말을 듣고 한국에 그 브리키나에 들어와서 그 마을 추장을 만났어요. 내가 너희들 마을 도와줄 테니까 무너졌던 교회를 하게 해달라. 추장이 보니까 8년 동안 있어봤자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무섭게 해. 걱정 없어. 땅 얼마 필요한데 3일 있다가 줄게. 그래서 3일 있다 땅을 얻어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2019년도에 지어서 또 제가 브리키나에 있으니까 절 보고 코디네이터를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해서 교회를 짓고 그 담임하고 목사님입니다. 근데 모슬렘들은 절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안 만납니다. 목사라고 하면 피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들이 첫 번째 한 게 초등학교가 있는데 30년이 됐는데 지붕이 빵꾸가 났고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애들이 그냥 집에 갑니다. 그날 비 오면. 그런데 그 학교를 지붕하고 다 리모델링이 잘해줬어요. 그 다음에 밤 되면 컴컴해서 다니지 못하는데 학교하고 시장에다가 가로등을 태양열로 가로등 해줬어요. 또 그 내과가 있어서 마을과 마을을 지날 수 없는데 다리로 놔줬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당 예배할 때 모두 다 교회로 모이셔 초청장을 보냈어요. 교회 한당 예배합니다. 이제 그 한국 더 멋진 세상으로 초청장을 보내니까 그 모슬렘 사원이 2개가 있습니다. 모슬렘 사원 2만까지도 참석했어요.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애들까지 해서 80명, 제가 매주 나갈 때는 한 120명 모였는데 제가 3년 동안 돕다가 이제는 현지 목사님 보고 하라 했더만 인원이 80명을, 80명을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예쁘게 지어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제자 삼고 일꾼배가 캠퍼스에서 전도해서 영혼을 얻어서 그걸 양육하는 걸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건축공도 보내주시고 사택흥도 보내주시고 염소장학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 사역이 나는 성교회 훈련받은 캠퍼스에서 전문 사람 전도하는 거였는데 성교지 하나님에 따라서 교회 사역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그래서 좀 뭐랄까 우리 성교회 볼 때는 이단합니다. 성교회를 볼 때는 그 캠퍼스 가서 전도하러 왔더만 그 교회 가고 엉뚱한 일 하고 다닌다고 제가 참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한인교회 하게 돕게 되면 담임 목사하고 네가 돕던 거 그 시간에 캠퍼스 가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한 명이라도 영접하고 그것이 시간 남아서 우리 성교회가 훨씬 클 텐데 그 왜 쓰잘데없는 짓을 하냐.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목사님 보내주셔서 내가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저녁마다 자기 전에 이제 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2개로 쪼개진 기록 아시죠? 르호보암 때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때 르호보암이 혹시 예루살렘의 제사들하고 다 갈까 겁이 나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기게 하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갖다 명령이
갔다 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 간 선지자가 그 저주의 예언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의 노 선지자가 딱 있다 그 말 듣고는 뒤따라가갖고 부릅니다. 누굽니까? 나도 선지자야. 보니까 와 나이도 많고 보니까 잠모래 뭐 자기끼리는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럼 너 선지자였구나. 왜 불렀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불러다가 잘 대접해서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와서 잘 묻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왜 시킨 대로 안 해서 사자가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걸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게 한인교회를 지금 인도하게 했는데 너는 누구 말을 듣고 그만둘라냐. 오늘 저녁에 결판한다도 맨날 기도했고 나중에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결판을 내자. 네 하고 싶은 거 하더니 내 시킨 대로 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그때가 선교에서는 계속 캠퍼스 사역하기를 원했고 나는 현지에 빠져나올 수도 없고 목사님 묻는데 교회 내두고 나올 수도 없고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주님 하나님께 사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만 오로지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내 사역하고 싶다고 절대로 조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개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부터 전혀 사역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사역하고 싶다고 기도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조른 적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하고 어린이를 돕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사역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구나.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참 저희가 많이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전부 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 세우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제 오래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목표를 위해서 온몸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목표를 이루고 있어요. 목표를 만일 앞에 내는 올해 이런 목표를 정해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게 매진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정말 원수까지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포기하면 될 텐데 자기 입으로 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나. 그럼 내가 저런 목표라면 내 목표 안 세워야 되겠다. 목표 한다고 세워갖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남들 앞에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그런 사이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런 목표를 마음 앞에 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을 거라면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연말에 편법을 쓰게 되잖아요. 왜? 남들 앞에 내 올해 전도 100명 하기로 했습니다. 100명 안 되면 100명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전도대회 오면 너희들 선물 한 개 줄게. 그러면 사람들 순식간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진 탁 찍어갖고 이번에 100명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대순대로 내가 올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것들 좀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대부분 제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목표 때문에 막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목표 성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 선교회는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배운 거니까요. 양육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택해놓은 그 방법대로 좀 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인도하면 가고 하나님 막으면 서는 그래서 늘 길을 좀 묻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가 주님 이번에 내 대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어느 학교를 갈지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서울대 갈지 중앙대 갈지 연세대 갈지 세 개를 놓고 고민하는데 하나님 어느 대학 갈까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놓고 제가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그때까지 기도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토요일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거기에서 아무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속이 타고 내가 어떻게 할지 하다가 기도하다가 나 내려놓고 장뼈를 좀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리더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 리더십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결정이 안 나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을 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정해주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정말 형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응답 안 올 때는 제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야 카톡을 보내서 항의합니다. 목사님 이랬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 기대 없이 요약에만 그대로 순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4년 동안 선교회 사역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정말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태수로 쫓아가자. 정말 우리 선교회는 하지 마라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된다 할 때 우리 선교회에서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왜? 사역 안 하니까. 전도해갖고 여행지에서 올해 2달 동안 10명 얻었으면 야 잘한다 기도 점에 올라오고 하는데 저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선교회에서는 잊혀진다. 그냥 기도 제목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아프리카 왔지만 고생해보지 않았고 형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제가 계획하지 않는 전혀 계획이나 비전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주신 거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혼자 무릎발로 뭐 교회도 짓고 사태도 짓고 어린이 밥도 주고 암송도 되게 되고 목사님 암송 되고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혼자 문어발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어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문어발 넣으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 되는 분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펜신도 선교사입니다. 저는 펜신도를 선호합니다. 왜 펜신도를 선호하냐? 펜신도들은 성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그들이 정말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펜신도 중에 열심히 있는 분들, 공무원하다가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은 선교제 와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그 사람들을 도우면 아마 획기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왜냐면 사람이 좀 저도 나이가 몇 살 안지 뭐 가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고집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까지 아프리카에 있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말했거든요. 하나님 모세가 120세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그랬다는데 주님 나도 120살. 지금 100세 시대라는데 저는 또 주님의 은혜로 120세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80세까지 선교지에 선교하겠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고 정정한 80세까지 했는데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70세로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도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 맡기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점을 보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 현상소가 디지털이 되면서 수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저희는 고정적으로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소에 나오는 수입으로 전체 가정을 형편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 사업의 수입이 떨어지면 아주 좀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다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속적으로 그 선교에 있도록 사업의 아이템을 주셔서 그걸로 가정의 필요와 경제의 필요 사업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요.